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13절부터 23절 교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물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응답받길 원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걱정할 게 많죠. 뭘 걱정해야 됩니까? 미래 걱정. 나의 인생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되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옥 배경. 장차 지옥 갈 거지만 이 땅에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이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이게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는 것이 뭡니까? 영적 문제. 그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 시간에 예배해도 예배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 원죄 아래에 있는 이상, 원죄. 다시 말하면 해적선, 간첩, 노예. 해적선에 있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죠. 계속 해적질 해야 돼요. 간첩인 이상은 자수하지 않는 이상은 불안 속에 살아가야 돼요. 노예는 도망가도 노예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원죄 아래 빠져 있는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죄인이라고. 죄인.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서야 돼. 몸부림쳐야 돼. 뭔가 내가 노력해야 돼.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야 돼. 그러나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 창세기 3장의 이 문제인데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을 우리는 해방된 사람을 뭐라 합니까? 의인이다. 의인. 여러분은 다시 말하면 운명에서 빠져나왔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의롭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죽음에 있는 사람 살려내서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내주에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이런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응답이 오고 안 오고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묶일 이유가 없죠.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고, 그죠? 응답 안 오면 낙심하잖아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늘 답답하잖아요. 네? 답답하고 이게 언제 풀릴지 몰라요. 막 사건 터지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절망이 다가오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숨은 계획이 들어가 있다. 저주 아래 있을 때는 숨은 계획이고 뭐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숨은 계획이 들어가 있다. 그것을 찾아서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이걸 바로 우리는 증인이다.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세상 살리는 서밋으로. 그래서 우리 일부 메시지 나온 것처럼 정신 문제 있냐? 걱정 아니다. 오히려 그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지. 오히려 그 현장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살릴 수밖에 없는 서밋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분명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병 고쳐지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감사하다. 이게 누구예요? 바울이 병 고쳐지지 않은 걸 통해서 오히려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에 보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뭘 계속 얘기하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되는 거 붙잡지 말고, 대개는 그러잖아요. 여기 오면 문제 해결된다. 여기 오면 건강 있고 여기 오면 축복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럴 수 있죠. 종교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깨달았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후손을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냐 이 말이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죠.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드렸을까? 그분이 구약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계속해서 양 잡고 피 뿌려라. 그래서 아벨의 제사, 아벨, 노아의 방주.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또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라. 피제사의 비밀. 그리고 도피성, 성막, 세절기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구약에는 언약의 성취자 되신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계속 양 잡고 피 뿌리면서 그분이 오심을 바라봤을 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전부 다 구원받고 승리했습니다. 구약에는 그림자만 보고도 응답받았다니까요. 그림자. 지금은 그림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시고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7 렘넌트가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왕손으로 오셨다. 왕손으로. 그래서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대속물이 되신 것이다. 대속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왕손 다윗도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교묘하게 바꾼 데가 바로 지금 천주교 아닙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뮤지컬 영화 뭐예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대성당에서 결혼식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뒤에 성당 배경으로 전면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비둘기 해놓고 여기에 마리아가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왕관을 씌우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고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제 이거 신모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리아가 죄가 없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친정 어머니 성안나라고 하는데 그 몸에서 성령으로 수태되었다. 그래서 마리아 무염 수태일이다 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에 가면은 또 이런 카톨릭 국가에는 12월 둘째 월요일을 전부 다 마리아 무염 수태일이다 이래가지고 전체가 축일로 만들어가지고 지키죠. 근데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니까 이걸 또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증거로 그분이 성모 승천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성모가 승천하셨다. 왜냐하면 에녹도 엘리야도 죽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승천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하려고 하니까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증거로 승천했다는 내용을 하나 담은 거죠. 그래서 승천일. 그래서 우리나라에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다만은 유럽에는 국경일이 바로 마리아 성모 승천일이죠. 8월 15일. 이렇게 해서 이제 국경일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문화화돼 버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그분만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구나.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만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뺀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다른 사람 다 믿어요. 하나님 계시지.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다. 이걸 지금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식과 과학과 종교로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세 가지. 여러분, 인간의 문제 세 가지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서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 바로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 되죠.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되면 계속 이 문제 속에 우리 가정 가문의 대물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빠져나왔지만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수는 없죠. 계속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생명이 없고 또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보장이 없어요. 그죠? 성경에는 약 7,000가지의 약속이 있지만은 종교는 교리로 만들기 때문에 약속이 없고 보장도 없어요. 그냥 마음을 비워라, 버려라 이런 거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가 쓰임받은 이유를 알면은 여러분 똑같이 이런 응답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다윗은 인간의 영적 문제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이 사단의 권세가 뭔지 알고 전 인류가 하나님 또는 인간이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 있구나,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인간의 근본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다윗은 이 속에서 영적 문제와 해답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놓치지 않았어요. 아, 인간은 사단에게 묶여 있는데 빠져나오는 길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함께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입학식, 예수님의 졸업식 메시지는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함이다. 졸업식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라니까, 약속이. 우리는 약속이 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뭐가 보여요? 그 시대가 보이잖아요. 시대가. 아, 저 블레셋 나라로 인해서 계속 이스라엘이 공격당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빼앗기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그 엘리의 며느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블레셋 나라 뭘 섬기고 있어요? 다곤신. 다곤신 보면 이렇게 사람 얼굴 모양에다가 이 몸뚱아리는 사람이지만은 이 다리는 뭐예요? 이렇게 인어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인어처럼 이렇게. 좀 이상하죠?
여자가 돼야 되는데 인어처럼. 이거를 그 싸이 6집인가 보면은 이렇게 인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싸이에 나오는 내용 속에 보면 마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리아가 바로 그 여신 숭배 사상에 의한 바로 여기에 기인된 거죠.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다곤 신을 섬기고 있는 저 블레셋, 그 영적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저 흑암에서를 꺾을 유일한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흑암이 꺾이는 것이다. 이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인 이 이유를 알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기름을 부었는데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한 이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자기에게 선포했을 때는 너는 왕 될 것이다. 16장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성취됨을 믿었죠. 그렇죠. 제사장의 말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제사장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 담아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 삼을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이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유. 다윗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왕 될 이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거기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고백하잖아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17장 29절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직분, 이유 있는 교사, 이유 있는 산업인, 중지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 뭐가 보여야 돼요? 먼저 이게 영적 세계가 보여야 돼. 영적 세계. 이게 보여야지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도전하게 되지. 단순하게 지금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뭐 서로 말씀 운동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현장이 지금 이렇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윗이 이 언약을 붙잡고 그때부터 뭐 했어요? 시편 78편 70절 72절의 말씀처럼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과 기능이 딱 준비되는 거죠. 이때부터 영성과 전문성이 준비된 거죠. 실력을 키운 겁니다. 실력을. 어느 정도로요? 고백하잖아요. 복음에 대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글 쓰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하고 이런 가운데 시편 70편 이상을 쓸 정도로 답이 나버렸어요. 전문성 가지고. 또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도 잃지 아니했다 할 정도로요. 완전 전문성 가지고 도전한 거죠. 그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내가 양을 꺼내올 정도로 한 마디 잃지 않은 정도로. 오늘 여러분이 그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렘넌트들, 또 우리 구역의 식구들, 절대로 이단 사입에게 뺏기지 않겠다. 내가 저 흑암 현장에 뺏기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전문성. 얼마든지 여러분은 이 전문성의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잠깐만 다른 데 찾는데 아닙니다. 나의 현장에서, 목동 현장에서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버지는 저 베들레헴 사람이고 아무런 그 지역 현장이 훌륭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 비밀 하나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위기와 고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심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어느 정도로요?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했어요? 살렸다. 자기가 죽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 살렸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 복음과 듣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릴 수 있죠. 율법 아래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힘 빠지는 거 있잖아요. 힘 빠지는 말이잖아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나부터도 힘 빠지더라고. 내가, 그죠? 내가 해놓고서도 힘 빠지더라고. 아이고 그것도 못하냐.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야 참 잘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 그것도 못해. 뭐 이렇게 되면 벌써 상대편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내가 못하는구나. 인정되지. 아이고 잘하십니다. 잘해.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힘나잖아요. 모든 사람을 살렸다. 어느 정도로요? 자기 그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왕, 물맷돌 하나 아니면 굴 속에 들어왔을 때 창 가지고 찔러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살렸어요. 아들도 반란 일으켰는데 절대로 내 아들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 죽이지 말아라. 부탁했어요. 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말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전 건축의 작품을 남게 됐죠. 하나님이 왕 세운 것은 성전 건축을 통해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시는 것 때문에 여기에 인생 작품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내가 돈 벌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정도로.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이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고 승리했다고 하면 똑같이 여러분도 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을 지금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언약 이걸 붙잡아요. 평생 언약.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다른 거 없잖아요. 벌써 이렇게 5가지 하면 알죠? 예. CV, D, I, P. 커버넌트. 그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전부 이 속에서 응답 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 138 이것이 완전히 나에게 결론으로 나버려야 돼. 아, 다 끝났구나. 여기에 결론 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1장 14절이잖아요. 죽음 어떻게 할까? 가문 내 경제는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해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이 모이게 된 거죠. 138 결론 나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어느 정도로요? 어제 우리 초신에다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하필이면은 초신하는 3시에 서울에 돈 빌려준 사람이 1,000만 원 갚을 테니까 올라와라.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온라인으로다가 입금할 기면 온라인 말고 올라와서 받아가라 했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누가 1,0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몇 년 동안 미루다가 오늘 갑자기 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갔다 와서 그래도 감성금이라도 하겠습니다 하겠지만은 그게 그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이 영적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의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 오직 복음 속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적용하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복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 안 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있다? 괜찮아. 왜요? 나도 과거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
가지고 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다. 그럼 서로가 상황이 다르고 응답이 안 와도 문제 없죠. 왜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내게 금방 안 와도 그 사람을 비교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서 당신에게도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날마다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이걸 붙잡아라. 이게 답이 되죠. 이것이 되어졌을 때 뭐가 보여요? 이 언약을 가질 때 이 시대가 보인다. 시대가, 현장이 보인다 이 말이죠. 지금 3단체와 함께 많은 이론 사상들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다가 각 종교단체들이 명상이다 뭐 기운동이다 여러 가지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요, 전부 접신시키게 만들고 귀신 들리게 만들어 버리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여지세요? 각종 모든 문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림을 좀 이상하게 했지만은 이게 이런 그 다곤신, 예? 이런 형상의 걸 지금도 막 만들어내 가지고요 미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게 문화 속에 딱 접해버리니까 그냥 국경일로 노는 거지. 사실 알고 보면 그 영적 배경은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에 바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세계의 복음화. 며칠 전에 여러분 기도 제목 기도수첩에서 잡은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라. 세계의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나에 대한 계획이 뭐냐? 나를 향한 계획. 그게 보여지죠. 나에 대한 계획이.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의 업, 달란트, 여러분의 전문성, 이런 게 전부 다 쓰임받는 거죠. 나에 대한 계획이 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야곱에게는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서까지라도 그 언약을 각인시켜 버리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뭐가 붙잡혀져요?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사역이 하나님께 최고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 때문에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내가 만든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이때 여러분이 강단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주 동안에 내 인생 속에 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힘을 얻길 원하십니다. 왜 그래요? 오늘 여기 다윗과 같이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 성취될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유가 있어지고 기다려지죠. 그죠? 아파트 분양권 사놓고 이제 내년에 입주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거 괜찮아. 조금 뭐 불편해도 괜찮아. 왜? 가야 될 거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이루시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유가 있어요. 누가 무슨 일 당해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이때 나의 뭐가 나와요? 인생 작품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점, 단점, 또 나의 전문성을 통해서요 인생 작품이 나오는 거야. 이것이 나에게 기능 작품으로. 그래서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죠. 다윗은 시편 73편 정도를 기록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바울은 14권의 서신을 기록할 정도로
작품을 남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오늘도 말씀 통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실천해라, 실천. 나는 오늘부터 전도 일기를 쓰겠다. 나는 오늘부터 나만의 시를 써내려가겠다. 아니면 이 오늘 설교 내용을 통해서 작곡하는 사람은 짧은 곡이라도 내가 한번 작곡을 해봐야 되겠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결단하고 들어간 순간부터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결단하면서부터. 지금 여러분 밑에 보면은 렘넌트의 길을 따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디도서까지 계속 진행해 가는 가운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달려가면서도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그 말씀을 각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그거를 매월 렘넌트의 내용을 요약해서 함축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매일 뭐 빨간 게 붙어 있고 하니까 그냥 보겠지만은 여기에 다른 교회 교인도 와서 그걸 찍어갑니다.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요. 찍어가. 근데 우리는 별로죠. 너무 흔하죠. 널려 있는 게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계시록까지 하게 되면 작품이 나오는 거지. 내가 그래서 우리 자녀 보고도 너와 함께 내가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작은 거지만 우리가 지금 CVDIP 코브디브로다가 해가지고 작품 만들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이 앞으로 1천만 제자의 여기에 청주 1만 제자와 백지교에 살릴 여기에 RTC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일에 230개 나라 많은 그 인물들을 훈련시키고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처소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지금 안 돼도 기도는 올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내 입장을 보고 나는 전세 살고 월세 사는데 돈이 어디 있다고 잠깐만 RTC 건축 얘기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통해서라도 하실 수 있어요. 이 언약 속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수준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오기 전에도 우리 많은 수고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합니다만은 이게 교회 알아보고 하는 가운데도 어떻게 알아봤냐 하면은 가니까 4층에 60평인데 조금 잘라가지고 20평은 이렇게 교육관하고 40평은 예배실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 그럼 왜냐면 그 가지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까지 여기로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이 전체 힘을 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잡혀야 돼요? 언약이 붙잡혀져야 돼. 언약 속에 똑같이 양의 피를 바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이 전 성도와 중자가 원내에서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한 시대의 응답의 주역으로 이제 이 언약을 CVDIP를 내 개인의 직업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나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만들어가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지속해 누리는 주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 안 했죠? 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이 축복받은 자는 당연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간에 나의 평생의 언약을 여러분이 나의 직분을 놓고 아니면 업을 놓고 나의 현장을 놓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한번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서로 포럼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름 부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물론 다윗처럼 한 시대를 살리고 오고 오는 시대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세우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